2026년 3월 15일 우리 오후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다시 또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우리가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해서 이제 저의 이제 상황에 대해서 살짝만 좀 말씀드리고, 저는 이제 이번 주가 이제 제 2차 항암 이제 마지막 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일이면 끝나고 금요일 날은 이제 아침 7시부터 저녁까지 CT며 MRI며 뭐 검사가 하루 온종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27일 날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제 1차로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한 여러 분들이 저를 위해 저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저 보시면 지금 몸무게가 다시 또 완전 정상으로 다시 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요. 제가 한 20kg 빠져갖고 너무 좋았었거든요. 근데 면역력 키운다고 계속 너무 먹었더니 이제는 의사가 조금 살 빼라고 이제 그럴 정도로 많이 좋아져서 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 금요일 날 중보 기도도 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제목처럼 기도로 마음을 치유하세요 이렇게 정했지만, 오늘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욕먹는 이유가 욕먹는 그 비판의 말을 듣는데, 그게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이다, 자기들끼리만 논다, 딴 사람들을 좀 배타하는 경향이 좀 있죠. 또한 기독교인들은 좀 위선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위선적이란 말을 왜 그렇게 많이 들을까요? 우리가 겉으로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실제로 대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도, 기도를 하고 나서도 그 사람을 만나면 또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선적이다 이런 말을 듣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하고 나가다가 밖에 주차장에서 누가 내 차 이렇게 길막하고 있으면 욕부터 나올 때가 있죠. 어떤 누가 이 주차를 이따구로 막, 그렇죠? 이민숙 권사님 그렇죠. 운전하시는 아니 물론 전부 다가 그러진 않으시지만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이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좀 욕먹게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본문 사도행전 1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더라. 자, 이 본문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나온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장이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배반하고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유다가 그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 쳐져서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오면서 죽은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유다의 직분을 대신할 새로운 사도를 뽑기 위해서 모였을 때 이 얘기한 이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거처를 황폐하게 하겠고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는 이 말씀이 이 바로 시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인용하고 있는 이 시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 109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은 사실은 다윗이 유다의 이 미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예언한 것이었을까요? 우리 성경 갖고 계시면 시편 109편을 딱 펴시고, 제가 물론 이 PPT는 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9편이 어떤 성경인지, 어떤 찬양인지,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싸우니. 여기까지요. 5절까지만. 이렇게 5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분명히 어떤 사람들이, 이 사실은 성경에는 자세히 그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굉장히 심한 공격과 압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더 이제 그 뒤로 보시면, 다음 보시겠습니다. 6절에 보시면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탄이 그의 오른손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앞에는 그들이었지만 지금 이제 그들 중에 한 명을 놓고 사실은 어떻게 말하면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는, 이 말이 기도지 기도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8절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예, 여기 세워주세요. 여기 보시면 우리 평소에 믿지 않는 사람들끼리도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거는 정말 최악의 저주입니다. 연수를 짧게 하고 생명을 줄이고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고 더더군다나 가족을 공격합니다. 자녀를 고아되게 하고 부인을 과부되게 하고 자녀를 유례하며 구걸하게 하고 황폐업을 지나 빌어먹게 하소서. 그러니까 성경을 여기까지 보시면 이게 과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인가? 이거는 일반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저주를 하고 그 심하게 뭐 막말로 얘기하면 욕하는 그런, 하나님께 그냥 제 나쁜 놈입니다. 제 죽여주세요. 제 부인 과부로 만들어 주시고 고아로 만들어 주시고 하는 그겁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 다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리대금 하는 자가 자기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의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 다음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정말로 이게 성경인가? 다윗이 정말 이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고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말라. 우리는 한국 사람들은 이 가족이나 조상이나 뭐 이런 가족들을 건드리면 정말 화가 나는데,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말 무서운 그런 내용의 그 얘기인데, 이거를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3절에 보시면 그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면, 이거는 정말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극도의 저주를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7절 보시면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다음이요.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그의 기름같이 그의 뼈속으로 들어갔나이다. 저주는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그러나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자, 다윗이 정말 이기적이죠. 앞에서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에게 온갖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부으면서 하나님께 나는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하게 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왜냐하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궁핍하게 하였고 중심이 상했기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이 구절은 사실은 제가 주석을 보니까 현대 성경에서 사람들이 잘 읽지 않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게 다윗이 썼을까 하는 의문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합니다. 내게 저주는 하여도 주는 나에게 복을 달라. 내가 저주를 해도 복을 달라 얘기하고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하는 이게 과연 다윗이 썼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이라 하면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보다도 인격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그 핍박했던 사울도 다윗은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하며 그가 죽었을 때에 진심으로 울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그의 자녀 압살롬이 배반을 하여 그를 죽이려 할 때에도 그냥 말없이 피해 있다가 그가 죽자 통곡을 하며 그 압살롬을 죽인 장수들을 질책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왕이 피난 갈 때 시므온이라는 일개 백성이 그 다윗을 저주하였어도 그는 저주를 들으면서도 복수하거나 반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앞을 지나갔던 그런 인격적인 다윗 왕이었던 것입니다. 온유함의 대명사고 모세조차도 백성의 그 거듭되는 그 원망 속에 화를 내는데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악으로 대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과연 다윗이 이런 시편 109편을 썼을까 하는 그렇게 기도를 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했다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보시면 어떤 분들은 다윗을 제일 좋아하는 성경에서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하면 다윗을 꼽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가 목자일 때나 왕일 때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변함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실수는 해도 하나님을 반역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어린아이 같이 순전하여서 목자일 때나 왕일 때나 찬양이 끊이지 않았던 것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다윗과 같이 그런 훌륭한 목자이자 훌륭한 왕이 그런 훌륭한 인품의 다윗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델로 생각하는 게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기도 중에 우리 요즘에 이 부활절 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기도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는 머릿속에 그냥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도 그렇게 합니다. 나를 나쁘게 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테반 집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마디로 사랑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앞에 내세우고 있고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되고 남들이 나를 핍박하고 욕하고 뭐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고 예수님이 하셨듯이 그런 것이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고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간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용서의 모습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받은 상처나 그런 감정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하게 대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기도를 좀 고상하게 세련되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를 검열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기도 속에도 계속 필터링이라고 그러죠. 자꾸 검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그 사람이 비록 이러저러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지만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수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치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강박관념에 갇혀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상하게 기도를 해놓고서는 막상 그 사람을 다시 만나면 그냥 한 번에 무너집니다. 속에서 훅 올라오죠. 화가 나고 그게 사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상하게 기도해놓고 막상 살아갈 때는 저질스럽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옷을 지어 입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옷을 지어 입지 않고는 서로를 바라볼 수가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지은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을 상대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끼리 상대할 때도 그렇게 민낯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려야 하고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내 죄를 가려야 하고 옷으로 피부를 가려야 하고 천으로 얼굴을 가려야 하고 화장으로 민낯을 가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맨 모습으로는 나서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의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분석자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는데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인간의 본질은 결국 본능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드라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당황시켰습니다. 교육이나 교양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포장을 하지만 사람들의 그 깊은 곳에는 결국 식욕, 성욕, 탐욕 같은 그 인간의 그 기본적인 본능이 그대로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람의 본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리고 있는 것을 다 걷어내면 남아있는 것은 결국은 원초적인 욕망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교육이나 종교를 통해서 교양을 쌓아 자신을 가리는데 그렇게 가려진 그 인격을 가리켜 그 영어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슈퍼 이고라고 합니다. 슈퍼 이고라는 것은 이고라는 게 이기적인 그 자아인데 슈퍼 이고는 본래는 자기가 아니라 억압되고 포장되고 가려진 자기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인간은 악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이 슈퍼 이고가 그냥 억압된 자아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신앙으로 정말 이것이 의롭게 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일까?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저도 전도사 직분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령과 피로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화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과 사랑과 은혜가 나를 정결하게 바꾸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곡도 아니고 억압도 아니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우리는 저절로 깨끗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깊은 내면에 주님이 바로 임하시게 해야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인간에게 상당히 고통을 줍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누구에게도 보여주기 싫어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그 탐욕과 그런 본질적인 본능 때문에 그런 걸 보여주기 싫어하는데 더더군다나 하나님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기 싫어하는 것이 더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본 모습, 자기의 민낯, 자기의 본능을 우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가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그냥 가리고 숨기고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더 심해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고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그런 은밀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나의 가장 안 좋은 그 거짓된 그 죄악된 나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더럽고 죄악된 세상으로 보내신 분인 것입니다. 똑같이 그분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가장 깊은 은밀하고 숨겨져 있는 죄와 어둠의 공간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시편 109편에서 표현하는 이 신앙은 가장 깊은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는 어떠한 여과나 어떤 필터링 없이도 가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운데도 나 괜찮아요, 미워하는데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미워 죽겠다고, 저 사람 좀 죽여달라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자녀들 후손에게까지 계속 벌을 달라고 지금 시편 109편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고 해서 나무라지 않습니다. 벌을 주지도 않습니다. 외면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까지도, 모든 언어까지도 다 품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윗은 자기가 기도하는 자기의 언어를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보다 더 심하게 저주하고 더 극단적으로 미워하는 자신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의로운 자기가 아니라 그들과 똑같고, 아니 그들보다도 훨씬 더 더러워서 감히 얼굴을 들 수조차 없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아마 소스라치게 놀라고 다윗은 울었을 것입니다. 내 모습을 다 보였을 때에 죄송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내 모습을 다 보였을 때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기도한다고 해도, 화장을 이쁘게 했다고 해도 우리의 본질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고상하게 기도하면서 저질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저질스럽게 다윗처럼 그냥 1차원적으로 욕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도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신 그 만지심을 기다리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모습이고,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지금 자기의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했을 뿐만이 아니라 성가대와 함께 부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인도자가 앞에서 부르면 회중들이 따라 불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르면 도대체 사람들이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이 저질스러운 기도를 합청하면서 자기 자신들도 감정을 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합창하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로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대했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고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고상하면 고상한 척했다가 했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은 예수님 앞에서 위선자요, 누룩이라는 혹독한 질책을 들어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미워하는 데에 사랑하는 척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꼭 정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실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에는 두 사람의 서로 저주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그 미움을 사람들에게 푸는 사람이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미워하게끔 하면서 자기는 의로운 사람처럼 모습을 나타내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그러한 미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저주를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저주의 말들을 사람에게 직접 저주하면 이거는 문제가 커집니다. 부작용도 심하고 뒷감당하기 힘들고, 그렇다고 자기가 견디고 참으면 속병 나고 화병 나고 우리의 육체가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기도하는 그 대상을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기도하는 나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그냥 울컥해져 갖고 다윗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빈틈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과의 관계에서도 압살롬과의 관계에서도 그리고 저주했던 그 시므온과의 관계에서도 다윗은 언제나 인격적인 승리자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감정을 가지고 자신을 필터링하고 검열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만지심을 기다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기 때문에 다윗의 이 시편 109편의 이 기도는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상하게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앞으로 여러분의 민낯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거치장설인 화장도 필요 없고 예쁜 옷도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채로 그대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분께 아뢰어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풀려고 했던 그 마음의 응어리나 마음의 상처들을 다 치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마음의 치유를 받게 되는 것이고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받지 마시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가십시오. 나가서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도 마시고 저 사람 때려주십시오.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다윗이 했던 그 기도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찬양을 하실 텐데